근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어디 스튜디오 가서 녹음해서 앨범을 내야 될 것 같아요. 진짜로요. 이게 한 해 베스트 곡들 모아서 우리가 이거 한 번 듣고 그러긴 너무 아쉽지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찬양단 중에 소름이 다 돋았습니다. 오늘 부활절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 원래 종료 주일이었지만 그 전주에 예수님이 종료 주일로 오시면서 하셨던 내용들을 우리가 말씀으로 받았고, 또 지난 주간에는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는데 그 고난이 얼마나 영적으로 우리에게 큰 의미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셨고, 오늘은 부활하신 주님이 이제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첫날이 주일이에요. 원래 유대교는 안식일을 지키던 사람들인데 안식일은 토요일이거든요. 근데 기독교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안식일 다음 날인 예수님이 부활한 날을 우리는 주일로 지키면서 예배하는 것으로 우리는 이렇게 예배하게 됐습니다. 예전에 제가 전도사 때요, 어떤 젊은 부부를 만났어요. 그 젊은 부부가 교회에 와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하면서 본인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를 나오게 된 이유를 말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젊은 엘리트 부부인데 딸만 셋을 낳았어요. 근데 자기네들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인데 그 딸 셋이 첫째가 7살, 첫째가 8살인가? 아무튼 그 정도 나이고요. 초등학생 저학년이고, 그 다음에 둘째가 유치원 다니고, 셋째는 이제 아기예요. 아직 유치원도 안 다니는 4살 요쯤 된 아이인데, 딸 셋이서 아파트 상가에 있는 교회를 다니겠다고 하길래 부모된 입장에서 그래 뭐 멀리 가는 것도 아니니까 다녀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장녀가 동생 둘을 데리고 이제 교회를 다니는 거죠. 교회에서 뭘 배웠는지 자기네 큰언니 방에 셋이서 이렇게 모여가지고 기도를 하더래요. 셋이서. 근데 엄마 아빠를 위해서 기도하더래요. 너무 이쁘고, 그래서 이게 필름 카메라로 이제 아빠가 아이들 사진을 찍어준 거예요. 엄마 아빠를 위해서 기도하는 예쁜 딸들이니까. 근데 이게 이제 그 사진을 제가 이제 보여줘서 봤거든요. 근데 이게 인화할 때 빛이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애기들 셋이서 이렇게 이쪽에 책상이 있고 방에서 이렇게 셋이 모여가지고 무릎 꿇고 이렇게 손 모으고 애기들이 기도하고 있는데 거기에 빛이 들어갔는데 이게 신기하게도 꼭 예수님이 도포자락 입고 애들을 이렇게 감싸고 앉는 것처럼 그 빛이 또 애매하게 그렇게 들어갔어요. 근데 누가 봐도 이게 좀 이거 다른 종교에서 사용했으면은 이거 일부러 이렇게 조작했다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개인이 찍은 사진인데 그렇게 나오니까 이 아빠가 예수님 안 믿는 그냥 불신자였는데 이게 뭔가가 있나 보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이분들이 그럼 예수를 믿어서가 아니라 믿어볼 마음으로 이제 교회를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부가 똑똑하고 진실하고 또 이렇게 뭔가 샤프하고 이런 부부였는데요, 1년을 교회를 나오고 나서 이분들이 교회를 떠났어요. 근데 떠나면서도 마음 아파하더라고요. 교회를 1년 다니면서 목사님이 너무 좋으셨대요. 그리고 전도사님 저를 얘기하면서 전도사님도 너무 고맙고 우리 애들이랑 이렇게 예배도 해주고 찾아도 와주고 대화도 해주고 그게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했다는데 아무리 믿으려고 노력을 해도 안 믿어진대요. 양심상 정말 믿어보려고 노력했대요. 이 좋은 목사님이 해주는 말씀, 이 좋은 전사님들이 이렇게 애써주는 것, 그리고 구역장님들이 이렇게 우리 아이들을 돌봐주고 우리 부부를 귀하게 여겨주고 이게 너무 고맙고 좋은데 내가 아무리 예수님을 믿어보려고 다른 거는 다 좋은데 예수님이 부활했다, 죽은 사람이 역사적으로 2000년 전에 다시 살아났다는데 이걸 진짜 믿는 게 맞나? 자기는 도무지 안 믿어지더래요. 그래서 내가 양심상 안 믿으면서 이렇게 교회를 다니고
이런 걸로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맡긴다는 건 되게 양심상 안 맞는 것 같아서 이제부터는 우리는 그만 다니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마음 아파하면서 가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정말로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신이 살아계시다고 믿어지십니까? 정말로 인간의 진짜 문제는 직장 문제나 IQ 문제나 습관 문제나 돈벌이가 잘 안 되는 문제나 아니면 결혼을 잘못해가지고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만나서 내가 평생 고생하는 문제나 그런 게 진짜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진짜 문제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만나지는 영적 사망이 온 것, 그것이 인간의 문제라는 것을 여러분은 진짜 인정하십니까? 예, 정말로 그게 인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땅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사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옮겨주시는 그 십자가 사건을 주님이 이루신 이런 역사적으로 2000년 전에 있던 그 사실을 여러분은 실제라고 믿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셔서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 임마누엘 경인교회인 여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여러분의 산업과 우리가 이렇게 모여 있을 때 우리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그분은 정말 믿어보려고 왔는데도 안 믿어지더래요. 자, 그런데 오늘 서론에 예수님의 부활을 실제로 들은 사람들이 반응했던 반응들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첫 번째가 마태복음 27장 54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부활했다는 그 소식을 마리아와 여자들이 말하는 것, 그 다음에 무덤이 열린 것, 이것들을 군인들이 보고한 것을 맨 처음 들은 사람이 백부장이었습니다. 그걸 보고한 사람들이 군인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실제로 현장을 확인했거든요. 확인하고서 한 말이 27장 54절에 보니까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고요. 그때 무덤이 열리면서 그러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는 거기에서 사람들이 하늘로 올라가는 이런 일들을 많은 사람이 봤고 그 군인들과 백부장도 그런 사람들의 고백과 그 사실들을 군인들이 본 거예요.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인데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고백하기를 이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렇게 고백까지는 했어요. 영접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고백은 했어요. 그런데 그 백부장과 군인들이 이제 대제사장들에게 이 소식을 가서 전했어요. 그 두 번째로 대제사장들과 그 유대교의 장로들이 이 소식을 군인과 백부장에게 들었거든요. 그때 마태복음 28장 11절부터 13절에 보니까 여자들이 갈 때는 뭐냐면 여자들이 마리아와 함께 군인들한테 얘기를 하고 백부장에게 얘기를 하고 이제 이 사람들은 갔어요. 그러니까는 경비병 중 몇 명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 깡패 두목이 너 가서 그 도둑질하고 와. 들키면 잘 말해가지고 안 들어가게, 감옥 안 들어가게 해줄 테니까 가 도둑질하고 와. 이런 것처럼요. 가서 거짓말해라. 제자들이 시체 훔쳐갔다고 거짓말해라. 이거 총독은 로마 사람이니까 유대교랑 상관없잖아요. 총독이 알면 우리가 막아줄 테니까 일단 네가 가서 거짓말해. 이걸 시킨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15절에 보니까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아마 그 돈 받은 군인이 나 돈 받았다 하고 어디 가서 얘기했나 봐요. 그러니 쫙 퍼졌어요. 그 당시에.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한 사실을 들었는데도, 어마어마한 그 인간은 할 수 없는 기적을 들었는데도, 사실을 확인했는데도 대제사장과 유대교의 장로들은 자기네들에게 손해가 될 것 같고 정치적으로 손해가 될 것 같으니까 그걸 오히려 은폐했습니다. 또 세 번째 사람들은요, 사도행전 17장에 보니까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바울을 종교적으로 고소를 합니다. 그런데 종교적으로 고소를 했는데 유대교 재판에는, 종교 재판에는 못 세우니까 로마의 총독에게 고소를 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도 본디오 빌라도가 사형시켰잖아요. 그것처럼 빌라도 이후에 다시 총독이 누구로 바뀌었냐면 베스도라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그 베스도라는 총독에게 바울을 또 고발한 거예요. 예수님 고발했듯이. 근데 베스도가 얘기를 쭉 듣고 나더니 말하기를, 베스도가 바울에게 바울아, 네가 미쳤구나 이렇게 말할 정도로 부활의 소식을 바울이 말했는데도 안 믿어집니다. 그러다가 바울이 어디를 가냐면요, 아테네에 가요. 여러분, 아덴이라는 도시는 우리가 아테네라고 말하는 도시거든요. 거기는 두 가지가 아주 강력한 도시인데요, 하나는 종교성, 신전이 너무 많은 도시예요. 아테네라는 단어 자체가 여신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뭐 동네 이름이 석가모니 이러면 그 동네가 무슨 동네겠냐고요. 그죠? 동네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그럼 그 동네가 어떤 동네겠냐고요. 아테네라는 여신의 이름, 그 여신은 전쟁과 지혜의 신이거든요. 그 이름으로 도시를 만들 정도니 여러 신을 믿는, 다양한 신을 믿는 동네가 아테네였어요. 어느 정도로 신을 많이 믿느냐, 이름 모를 신도 있어요. 많은 신의 이름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얼마나 신을 많이 믿냐면 이름 모를 신도 있어요. 그 정도로 신을 많이 믿거든요. 그러니 바울이 그 많은 신 중에 하나인 예수님을 전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너 바울 얘기도 들어보자 이랬어요. 아테네 사람들이. 네가 말하는 얘기 좀 한번 들어보자. 그리고 바울이 그리스도를 말했거든요. 근데 이 바울이 그리스도를 쭉 말하니까 무슨 옛날에 그리스 로마 신화 듣듯이 아테네 사람들이 열린 마음으로 다 들었어요. 궁금한 얘기로 들었어요. 근데 이 예수가 부활했다라고 말하니까 아까 그 젊은 부부처럼 부활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러니까 아테네 사람들이 너무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17장 32절부터 보니까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네 말을 나중에 다시 한번 들어보겠다 이렇게 말도 하고,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미요 또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더라. 그러니 어떤 사람은 아예 조롱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나중에 한번 다시 들어보겠다 그러고요, 어떤 사람은 따로 바울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했다 그러면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미쳤구나. 그래서 베스도도 또 아데네의 철학자들도 바울을 보고 예수님의 부활을 말하는 사람을 보고 네가 지금 미쳐가지고 엉뚱한 걸 믿는구나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 아까 그 젊은 부부는 좀 점잖은 사람들인 거죠. 미쳤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너무 당신들이 좋은 사람들인 알겠는데 우리는 여기에 시간 보내고 싶진 않습니다, 이런 결론을 내린 거거든요. 여러분, 이분들의 직을 봤더니 군인 100명을 거느리는 백부장과 군인들, 또 그 다음에는 당대 유대교 이스라엘 안에 최고의 사람이었던 대제사장, 그리고 아테네의 철학자들,
여러분 아테네 철학자들 중에 인물들이 누구냐면요, 소크라테스, 플라톤, 그 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사람들이 아테네에서 활동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 같은 명성 있는 자들이 이 복음을 들을 때 많은 신들 중에 하나인 줄 알고 들었더니 이게 부활한 유일신이라고 자꾸 말하니까 조롱하면서 너 미쳤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긴 하죠. 그렇지만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 어마어마하고 똑똑한 사람들에게는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이제 본론에는요, 예수님이 관심 있어 하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났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 바로 성도들입니다. 주님이 택한 백성들. 그 택한 백성들에게는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첫 번째가 누구냐면요, 낙심한 제자들입니다. 마리아가 요한복음 20장 1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야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마리아가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은 이해가 되죠. 우리가 울고 있어요. 근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안 믿어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걸 안 믿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옆에서 말 거는데도요, 동산직인 줄 알고 제대로 안 쳐다봐요. 당연히 안 믿어요. 낙심한 제자들이지만 주님이 택한 백성인 그 제자에게 주님은 찾아가십니다. 또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똑같았어요. 누가복음 24장 15절부터 17절에 보니까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은 것까지만 믿고 부활을 안 믿으니까 이 제자들이요, 낙심을 해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완전히 마음이 어두워져서 고향으로 돌아가요.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세요. 15절에 보니까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러면서 예수님께 야, 요즘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인데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 얘기 못 들었냐? 우리가 지금 슬프다. 이 얘기를 예수님께 막 하고 있는 거 있죠. 그러니까 다 예수님을 사랑해요. 예수님을 너무 귀히 여겨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안 믿어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걸 안 믿어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걸 안 믿어요. 그냥 예수님이 좋은 사람이고 죽었다는 것만 믿어요. 그런데도 주님은 그 낙심한 제자들에게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여러분 혹시나 지금 낙심되십니까? 혹시 어려우십니까? 너무 절망되십니까? 심지어는 안 믿어지십니까? 그래도 주님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실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는요, 예수님이 갈릴리로 모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모였습니다. 모였는데도 예수님을 뵀는데도 오히려 의심하는 자가 있더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17절에 보니까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랬어요. 아니,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뵙고 경배를 하는데도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예, 임마누엘 경인교회 안에 여러분 막 포럼하고 응답받은 거 얘기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거 얘기하고 그런 얘기를 포럼을 막 듣는데도 그래도 아직도 마음에는 의심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분을 사랑하세요. 그분에게 나타나셔서 그분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분을 인도하시고 그분에게 믿음을 주시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관심 있는 사람들은 낙심한 사람들이기도 했지만 두 번째로 사명을 회복할 제자들에게 주님이 또 나타나셨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서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걸 고백했어요. 자기는 그냥 믿어지기 때문에 고백했을 뿐인데 예수님이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걸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막 그러면서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가 뭘 깨달았기는 깨달았나 보다. 나는 그냥 깨달아줘서 말했을 뿐인데, 주는 그리스도시라고 말했을 뿐인데 주님은 네가 복되다면서 막 칭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복된 줄 알았거든요. 그랬더니 갑자기 사탄아 내뒤로 물러가라 또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자꾸 누가 크니까 이런 거 가지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주여 저는 절대로 주님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막 그랬는데 예수님이 네가 오늘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또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더 용기 내가지고 예수님을 막 잡아가려고 그럴 때요, 자기는 말고의 귀를 칼로 자르고 막 그랬잖아요. 의리도 지켰어요. 그죠? 근데 끝내는 3번 부인했어요. 의리도 지키기도 했고 신앙을 고백하기도 했고 어떨 때는 욕먹기도 했고 어떨 때는 육신 싸움하기도 하는 이런 많은 과정을 겪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끝내는 3번을 부인하고 낙심했어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처럼 베드로도 야 아니구나, 내 인생은 아니구나, 나는 이런 인간이구나. 근데 또 소식이 들려요. 가룟 유다는 자살했대요. 나는 자살도 못하겠고, 그 사람은 용기 있게 책임지고 자살도 했네, 나는 자살도 못하겠고 이러고 있는데 어느 날 그물을 던지라고 해서 던져봤더니 목소리가 예수님인 거예요. 제자들은 그물 걷어 올리고 있는데 베드로는 물고기에 관심도 없어요. 성경에 보니까 주시다 그러면서 뛰어가 버려요. 그냥 배를 버려두고 수영해서 예수님 앞까지 갑니다. 그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을 부인하고 눈 마주쳤잖아요. 근데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니 내가 할 말이 없어요. 너무 죄송해요. 너무 낙심했고 너무 죄책감 들어요. 근데도 아무리 생각해도 내 저 마음속에 주님 사랑하는 건 맞거든요.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또 물으시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째 또 물으시잖아요.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진짜 사랑하느냐? 이거 고민되는 거예요. 3번이나 물어보시니까. 그래도 아무리 내 진심을 들여다봤는데 내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믿고 주님을 사랑하는 건 맞는 거예요. 내 할 말은 없지만 맞기는 맞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나이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가 생명 있고 믿음 있는 걸 아시고 낙심했지만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명을 회복할 제자들을 주님은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7번 넘어졌어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고 다시 일어나세요. 그래서 대제사장에게는 안 찾아가셨지만 어부 베드로는 찾아오셨어요. 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죠. 요한복음 20장 25절부터 29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해서 제자들에게 먼저 나타나셨어요. 나타났을 때 도마라는 제자는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8일 후에 다시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때는 도마가 그 자리에 있었거든요. 그때 도마가 제자들만 말할 때, 제자들이 막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다고 막 포럼을 하고 있으니까 도마는 자기는 못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 도마가 제자들끼리만 있을 때 다시 얘기합니다. 내가 그분의 손목에 못이 꽂히는 거 봤다. 그리고 옆구리에 창이 찔려가지고 다 물이 빠지는 거 봤다. 그러니 내가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고서는 내가 안 믿겠다 이러고 말았어요. 그랬더니 2번째 제자들이 모여있을 때 예수님이 문이 안 열렸는데 나타나 있으세요. 그러면서 도마에게 말합니다. 손가락을 내 옆구리와 손목에 넣어봐라. 그러면서 예수님의 마음의 소리를 하시죠. 믿지 않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 많은 게 있다면 진짜로 다 따져보세요. 여러분이 정말 생명 가진 제자라면 여러분 실제로 따져보면 예수님은 진리이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를 얻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자가 되지 말고 여러분 믿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도마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한테 하시는 말을 해주세요. 우리 들으라고. 뭐라 그러십니까? 2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는 보지 못했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 보지 못했잖아요. 근데 성가대가 칸타타를 하는데 우리가 소름이 돋을 정도로 은혜가 되고 감사하잖아요. 여러분,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더 복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제 설교를 하세요. 그러면서 낙심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답을 주십니다. 어떤 답을 주시냐면 그리스도가 왜 죽으실 수밖에 없었고 그리스도가 왜 부활할 수밖에 없는지를 답을 가르쳐 주세요. 25절부터 보니까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느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이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여러분, 지금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예배하실 때, 여러분이 말씀 묵상할 때 여러분의 가슴을 뜨겁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면서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역사하시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왜 부활하실 수밖에 없는 얘기를 성경을 풀어서 다 얘기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그 얘기 내용이 뭡니까?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을 보실 때 이 땅의 진짜 문제가 뭐냐? 사람들은 사람이 문제다, 배신자가 문제다, 가난한 게 문제다, 내가 못 배운 게 문제다, 내가 병든 게 문제다, 많은 걸 사람들은 문제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은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게 문제라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영적으로 죽어버린 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 만나지는 존재가 돼버린 것, 그게 인간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유일하게 인간의 길이 누구밖에 없습니까? 한 길,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고 나서 이제 성도가 살아가는 유일한 힘이 뭡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여러분, 인간의 정말 문제가 뭔지 성경은 말하고 있고요, 인간의 진짜 답이 누군지를 성경은 말하고 있고요, 인간의 진짜 능력은 무엇인지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걸 제자들에게 말해 주신 거예요. 이제 세 번째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누구에게 나타나셨느냐? 확정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이제 베드로처럼 맨 처음엔 신앙 고백도 했다가 나중에는 또 마귀 소리도 들었다가 그렇다가 육신 싸움으로 누가 크니까 싸움도 했다가 그 다음에 의리를 지키느라고 말고기도 잘라봤다가 그랬다가 또 부활하신 예수님 왔는데 믿어지진 않고 예수님은 3번 부인하고 이랬다가 죄책감 느끼다가 드디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걸 알게 됐거든요. 그런 확정된 제자들. 그래서 이제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럴 때 기다릴 마음의 준비가 이미 담난 제자들. 그 제자들을 예수님이 500명을 모으셨어요. 예수님이 확정된 제자들에게 세 번째로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 보니까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8절부터 보니까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제 완전히 확정된 제자에게 예수님이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는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너희들의 성벽 위에 가서 파수꾼으로 살면서 예비된 제자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라.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확정된 제자들에게 또 나타나서 말씀을 하시죠.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똑같은 말씀을 또 하세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니까요,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여러분, 그 시절에는 길에서 뱀을 만나면 물리죠. 근데 요즘은요, 뱀한테 물릴 일은 거의 없잖아요. 여러분들은요. 사기꾼한테 물릴 일은 있죠. 보이스피싱한테 물릴 일은 있죠. 그죠? 친구 중에 아니면 동업자 중에 뭐 이러면서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거래처가 부도날 걸 다 확정됐는데도 자꾸 물건 가져가고 이럴 수는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뱀을 집어도 될 정도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과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계시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께서 제자들과 함께 역사하셨어요. 또 세 번째로 예수님이 확정된 제자들에게 이 모든 메시지를 하시고 맨 마지막에 메시지 하신 게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이거든요. 그 중에 4절부터 보니까 사도들과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는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몇 날이 못돼서 성령으로 임할 거니까 여러분 걱정되는 일이 있거나 모르겠는 일이 있거나 궁금한 일이 있거나 답답한 일이 있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소원대로 다락방문이 열릴 응답을 받고 싶거나 전도할 문이 열리는 응답을 받고 싶거나 어떤 일이든 간에 여러분 기도하시면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이 임하셔서 여러분에게 응답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 받고 여러분은 증인될 것입니다. 확정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지금 낙심한 제자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혹시 사명을 회복할 제자이십니까? 아니면 혹시 여러분은 확정된 제자이십니까? 누구건 간에 여러분은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하나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시간표에 있어도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주님은 여러분의 시간표에 맞춰서 응답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현장에서 이 주님을 믿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결론 맺습니다. 이제 여러분 낙심한 제자가 지금 내 시간표든 아니면 이제 회복할 제자가 내 시간표든 아니면 확정된 제자가 내 시간표든 구원의 감격과 성령 충만함이 오늘 성가대 찬양을 들으면서 여러분에게 있던 것처럼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에게 있던 것처럼 이제 여러분의 성벽으로 돌아가서 거기에서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방법이 뭐냐? 평생 기도 제목을 세팅하셔가지고 여러분의 현장에서 믿음의 기도를 누리세요. 거기에 성령이 몇 날이 못해서 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맨 마지막 기억나십니까? 요한복음 20장 30절부터 3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여러분의 현장에서 그 이름을 믿고 생명의 역사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구원의 감격과 성령 충만함을 지속할 시스템이 평생 기도 제목이라면 두 번째는 여러분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의 시스템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게 뭐냐면 나 홀로 40일 집중을 시작하세요. 어차피 평생을 집중하고 살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나 홀로 40일 집중을 시작하세요. 여러분이 가장 편한 방법으로 하세요. 어려운 방법으로 하면 하다가 못합니다. 가장 편안한 방법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5절에 보니까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 예루살렘이 어디입니까? 예수님이 며칠 전에 십자가에서 못 박힌 곳입니다. 그죠?
근데 제자들 보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래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고통이 있는 곳, 두려움이 있는 곳, 어려움이 있는 곳, 그 현장을 떠나지 말고 오히려 거기서 기도하면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성벽이 가정이든 직장이든 사업처든 아니면 여러분 개인의 어떤 사정이든 어떤 상황이든 간에 그 현장에서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세요. 그게 전도 시스템입니다. 그러면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은 전도의 문을 여십니다. 세 번째는요, 선교할 마음과 시스템을 준비하세요. 이제 여러분, 반드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다민족들을 살릴 문도 여십니다. 전도할 문도 여시지만 선교할 문도 여세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혹시 하나님이 문을 여시고 또 사람을 보이게 하시고 현장 보는 눈을 열어주셨거든, 그 현장을 놓고 기도하시다가 여러분 다민족을 살리는 하나님의 응답 속으로 여러분 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은 이미 2000년 전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은 바울아 네가 미쳤구나 이렇게 말할 정도로 안 믿어지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 받아서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부활하셨고 지금 성령으로 내 현장에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들을 믿고 있는 믿음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주신 이 믿음을 가지고 현장에 계시다가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고 권능받고 증인 되시는 축복의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간 그 축복을 우리도 누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낙심할 때도 있고 우리가 사명을 아직 회복 못했을 때도 있고 이제 우리가 사명을 회복하여 확정됐을 때도 있지만 주님은 어떤 시간표든 우리를 사랑해서 찾아와 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 현장 속에서 하나님 어려움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믿음으로 기다리다가 성령의 충만을 받고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